오늘은요, 여러분 안에 시작된 천국,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인 천국 되어 사는 삶이 풍성하고 힘있게 되어지는 원리,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에 시작된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실제됩니다. 근데 실제 조금 되는 정도가 아니고 풍성하고 힘있게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어요. 굉장히 쉽게 해놓으셨습니다. 오늘 그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풍성하게 되어지는 원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당신 안에 시작된 천국을 어느 정도로 실제로 맛보고 누리셨어요? 진짜 생각해 보세요. 예.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안에 천국이 시작됐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천국이 여러분 안에 시작된 거잖아요. 그 천국이 어느 정도로 실제로 맛보고 누려졌어요? 0부터서 10까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자신이 하나님 없이 산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없이 산 죄의 삶에서 돌아서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심으로 당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계시게 되었고 그로 인해 당신 안에 천국이 시작되었습니다. 천국이 시작되었다고 저절로 실제 천국 되어 살게 되지는 않지요. 천국이 시작된 것과 실제 천국 되어 사는 것은 별개입니다. 실제 천국 되어 사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함이 실제일 때입니다. 하나님 계신 곳이 천국이니 하나님 계심이 실제될 때 실제 천국 되어 살게 되는 것이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실제로 만났을 때 실제로 천국 되어집니다. 천국은요, 옛 마음을 고쳐갖고 새 마음, 천국 마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실제로 만날 때 하나님 안에 있는 오리지널 디자인들이 풀어져서 내 안에서 실제 천국이 이루어져 갑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 없는 옛 마음으로 살면 여전히 이전처럼 사망의 삶, 지옥의 삶을 살게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천국이 실제 되어짐에도 하나님 없이 살았던 옛 습관 때문에 잘 되지 않죠.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실제 풍성하게 천국 되어 사는 것은 지난주에 A부터 G더라고요. 사전 찾아보니까. 사전을 찾아봤더니요. 요즘은 G라고 소리를 보통 내고 Z라고 소리 내는 것은 Z가 아니고 Z, A, B, C, D더라고요. Z. 이래야 돼요. 근데 그 일본 애들이 투박하잖아요. 그러고 Z를 잘못 듣고 Z 그래갖고 저는 Z로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거 무서워요. 잘못 배워가지고. 그쵸?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잘못 배운 게 너무 많다니까요. 너무. 근데 우리는 못 모르고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게 맞는 줄 알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죠. 지난주에 A부터 G까지 그림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거기서 말씀드린 새 마음, 영으로 사는 시간을 늘리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횟수를 늘리는 것이 내 안에 시작된 천국을 풍성하게 이루어가는 관건이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맞는 면이 있지만 본질적인 요인은 아닙니다. 풍성한 천국 되어져 가게 하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요인, 키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당신 안에 시작된 천국을 실제로 맛보고
풍성하게 누리게 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원리 방법입니다. 새 마음, 영으로 사는 시간이 많지 않아도 당신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횟수가 많지 않아도 믿음만 있으면 천국을 실제로 맛보며 풍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원리입니다. 그리고 나의 믿음만큼 새 마음, 영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시간도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됩니다. 천국 실제로 풍성하게 맛보며 누리는 것은 믿음입니다. 키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정말 중요한 핵심 팁 하나가 있다고 말씀드린 것이 믿음이었죠. 신앙 행위는 의지적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 마음 영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시간 늘려가는 것도 의지적인 노력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칫 잘못하면 이 세상에 사는 방식대로 의지를 발동시켜 하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종교적인 신앙을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의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신앙생활은 마음으로 합니다. 행위는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그 마음은 키워가고 세워가는 것입니다. 마음이 부족할 때 행위가 부족하게 나오게 되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 부족한 마음을 키워가고 세워가면 됩니다. 이것을 마음 일구기라고 합니다. 믿음도 마음의 일이죠. 그래서 믿음도 마음에서 일구며 키워가는 것입니다. 천국 풍성하게 실제대로 사는 데 있어서 믿음이 키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진짜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는 의심 많은 아주 작은 믿음, 부족한 믿음으로 시작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의심 있는 마음에 진짜 믿는 마음을 세워가는 과정을 밟게 됩니다. 이것을 믿음의 진정성 세우기, 진짜 믿음 키워가기라고 합니다. 마음에서 진짜 믿음 일구기라고도 합니다. 믿음에는 정도가 있기 때문에 믿음의 진정성을 세워가면서 마음에서 진짜 믿음 세우고 일궈가면 점점 진짜 믿음이 되어져 갑니다. 진짜 믿음이 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믿음이 되어져 가면서 천국이 실제로 맛보아지고 풍성하게 누려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믿음의 진정성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데 마음에서 진짜 믿음을 키우고 일궈가면 진짜 믿음이 되니까 그러면 천국을 풍성하게 맛보고 누릴 수 있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키워갈 수 있느냐? 그 원리 방법을 알기 전에 정도에 따라 다른 세 가지 믿음을 아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로는 머리로만 믿는 믿음입니다. 영어로 하면 헤드 knowledge. 두 번째는 마음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영어로 하면 heart knowledge. 세 번째는 영의 마음에서 믿어지는 믿음입니다. 영어로 하면 spirit knowledge가 되겠습니다. 머리로만 믿는 지식적인 믿음은 나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설리신 피로 다 사함받았다. 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머리로만 인정하고 머리로만 아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시작됐다는 의미는 있지만 실제됨이 없어 천국 되어 사는 삶도 실제되지 못합니다. 마음으로 믿는 믿음은 나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다 사함받았다.
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마음에서 믿는, 그래서 마음에서 믿어지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진짜 믿음이 시작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믿어지는 만큼 마음에서 실제 되어지는 면이 있고, 그래서 천국 되어짐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영의 마음에서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오리지널 디자인에는 미치지 못하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영의 마음에서 믿어지는 영에서 믿음은요, 나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다 사함받았다는 것,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 영의 마음에서 믿어지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마음에서뿐만 아니라 영에서도 실제 되어져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오리지널 천국의 삶이 풍성하게 실제 되어져 갑니다. 믿음의 진정성 세우기, 마음에서 진짜 믿음 키우고 일구기를 해 가시면 머리로만 믿는 믿음이 마음에서 믿어지는 믿음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는 영에서 믿어지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어져 갑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어져 갈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간단하잖아요. 머리에서 믿는 믿음, 이 마음으로 내려오면 되고, 마음에서 믿는 믿음이 더 깊은 마음, 영에까지 가면 되는 거죠. 뭐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죠? 아주 쉽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어렵게 놓지 않으세요. 머리로 알고 있는 말씀을 내 마음에서 되뇌이면 마음에서 믿어지는 말씀이 됩니다. 머리로 알고 있는 말씀을 내 마음에서 되뇌이면 점점 마음으로 내려와 내 마음에 담기게 됩니다. 이걸 묵상이라고 합니다. 묵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시대부터 해오던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2절을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묵상하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묵상하는도다라는 히브리어는 하가인데 그 기본 의미는 중얼거리다입니다. 생각한다가 아닙니다. 중얼거리다, 중얼거리다. 말씀을 마음에 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음에 담으려고요.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마음에서 믿는 믿음을 더하면서 마음에서 되뇌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형식적으로 했기 때문에, 입에서 중얼거리기만 했기 때문에 그 묵상이 주는 유익을 얻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내 마음에 담느냐, 그 말씀을 내가 중얼거린 겁니다. 그 당시 했던 것처럼 입에서 중얼거려서 마음으로 내려가 하셔도 되고, 우리는 이미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냥 마음에서 중얼거리면 됩니다. 마음에서. 근데 뭐가 중요하다고요? 그 말씀에 내 믿음의 마음을 더하면서 중얼거립니다. 그러면 점점 그 말씀이 마음에 담게 되고 마음에 녹아들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내 마음에 담겨있는, 녹아있는 그 말씀을 또 되뇌이면 내 마음 깊은 곳에 가 닿게 되고, 그게 영의 마음이죠. 그래서 영의 말씀이 됩니다. 쉽죠? 쉽단 말이에요. 근데 언제부턴가 이 세상에서 공부를 해왔던 사람들이 성경에서 묵상을 어떻게 하는지를 따라가지 않고 세상의 공부식으로 묵상을 만들었죠.
여기 계신 하나님은 누구세요? 어떤 분이세요? 여기서 내게 주는 교훈은 뭔가요? 여기서 책망하고 있는 나의 죄는 뭐죠? 제가 큐티 1세대라니까요. 제가 교회에서는 큐티 1세대 1세대. 교회가 큐티를 안 하고 있을 때 저는 큐티를 배웠단 말이에요. 선교단체를 통해서. 처음에는 그렇게 했죠. 근데 돼야지 뭐. 돼야지. 말씀이 내 안에 실제 돼야지. 안 된단 말이에요. 조금 유익은 있죠. 그죠? 제가 이제 큐티를 비판할 때 그러잖아요. 세상에서도 그렇게 해. 오래 말해갖고 잊어버렸네. 우리나라에 그 사서 상경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넣고 그렇게 묵상을 해도 사람들이 변한단 말이에요. 행동이 변해요. 뭐가 안 변해요? 마음이 안 변해, 마음이. 마음이 안 변하는 것이 무슨 그게 변하냔 말이에요. 근데 그 정도 변화가 있기 때문에 세상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을 좋다고 지금도 교회에서 하고 있단 말이죠. 큐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정말 그렇게 하지 마세요. 고집이 고래 힘줄 같은 사람이 있어요. 내가 큐티를 그렇게 수십 년을 해왔어요. 그게 자기 자랑이야. 그걸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신앙을 하는 거지. 자, 그래서 영의 말씀이 되면 그러면 그 말씀이 영에서 실제되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시작된 천국이 실제로 맛보아지고 풍성하게 누려져 가게 돼요. 이것이 당신 안에 시작된 오리지널 디자인, 천국이 그대로 되어지는, 풍성하게 되어지는 원리이고 방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안에 시작된 천국을 실제로 풍성하게 되어져 가게 하는 데 있어서 키가 뭐냐 할 때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은 머리에서 믿음도 아니고 마음에서 믿어지는 믿음 정도도 아니고 마음에서 믿어지는 그 말씀이 영에까지 가닿아서 영의 실제가 됐을 때 그것을 진짜 믿음이라 하고, 그럴 때 여러분 안에 시작된 천국이 실제로 풍성하게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새 마음을 많이 만나지 않아도, 영으로 사는 시간이 많지 않아도,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나는 횟수가 많지 않아도 믿음이 이렇게 진짜 믿음 되어지면 여러분 안에 있는 천국이 실제로 맛보아지고 풍성하게 누려지게 돼요. 얼마나 간단해요. 뭐 금식할 필요도 없고 매일 새벽기도 올 필요도 없고 철할 필요도 없고, 그죠? 이 하나님 말씀이 실제 천국이 안 된다고 40일 기도를 10번 했다든가 그래도 안 돼요. 그렇게 인간의 노력으로 어렵게 되게 하나님 해놓지 않으셨어요. 너무너무 단순하고 쉽게 해놓으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게 종교예요, 종교. 세상의 종교들이 하는 방식으로, 이 땅의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늘의 방식이 되도록 우리한테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 천국이 그대로 우리 안에 실제로 풍성하게 되어져 가도록 주신 첫 번째가 죄사함입니다. 죄사함의 말씀을 진짜 믿어갈 때에 머리에서가 아니고 마음에서가 아니고 내 영에 믿어져 갈 때에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인 자유, 기쁨, 감사가 여러분의 실제로 일어나지고 맛보아지고 풍성하게 되어집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 없이 사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 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여기 다 이루었다는 헬라어는 테텔스타인데 완료형입니다. 다 끝내버렸다는 의미입니다. 예수께서 나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나의 죄 문제를 다 끝내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자는, 받아들인 자는 그의 모든 죄에서 해방되어 죄로부터 자유로운 자, 죄 없는 자가 됩니다. 죄는 지었으나 이제 죄 없는 자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죄의 문제를 다 끝내버리셨기 때문에 죄값을 근본적으로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죄만이 아니라 그 후에 짓는 모든 죄값도 다 지불하셔서 죄가 아무 문제가 없게 하셨습니다. 고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죄사함의 피를 진짜 믿는 자는 머리에서가 아니라 마음에서 조금 믿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에서 깊이 믿어 영에서까지 믿어지고 영에서 그 말씀이 실제되는 자는 지금 짓고 있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값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죄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된 자유로운 자가 되고, 실제로 그 자유와 죄에서 해방된 그 자유와 그 기쁨과 그 감사가 그 사람의 영에서 솟구쳐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제사함의 은혜의 실제입니다. 제사함의 말씀을 마음에 되뇌이면, 묵상한다는 말이죠. 마음에 되뇌이면 점점 마음에 담기고 녹아들고, 그러면 마음에서 나의 모든 죄가 다 사여졌음이 믿어지고 알아져요. 머리로 알아지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알아져요. 거기에 멈추지 않고 계속 제사함의 말씀을 내 마음에 되뇌이면 내 마음 깊은 곳에 영의 마음에 가 닿게 되고, 그러면 영에서 나의 모든 죄가 다 사여졌음이 실제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죄가 다 사여졌다는 믿음이 내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내 죄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는, 죄의 책임으로부터 내가 완전히 해방되었다는 자유와 그 죄가 해방된 기쁨과 그걸 그냥 은혜로 주셨다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내 안에서 감사가 일어나고 솟구치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더 그 자유와 그 기쁨과 그 감사가 내 안에서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왜요? 내가 계속 그 말씀을 되뇌이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까 점점 그 자유와 그 기쁨과 그 감사가 내 몸에 가득해져 갑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있다 그러죠. 원래 마음은 뇌의 작용이고 우리가 느끼기는 이 가슴에서 느끼죠. 그러나 여기만 마음이 아니고 마음의 거소는 몸입니다. 여러분이 영에서 제사함의 말씀을 되뇌이고 진짜 믿음 되어져 가면 여러분의 영에서 그 자유와 기쁨과 감사가 솟구쳐 나오고 점점 여러분 안에 일어나게 되면 여러분의 온 몸에 그 자유와 그 기쁨과 그 감사가 가득 채워져 가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자유가, 기쁨이, 감사가 여기 조금이 아니라 온 몸으로 이렇게 가득해져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천국이 이 땅에서 실제로 시작됐고 여러분 안에 실제가 되고 그걸 풍성하게 맛보고 누릴 수 있다고요. 어떻게 하면요? 진짜 믿으면. 그 첫 번째가요, 죄사함의 말씀이에요. 이제
제3의 말씀을 마음에 되뇌면서 마음에 담는 묵상을 실제로 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그대로 마음에 되뇌셔도 되고요. 그게 다 안 외워졌으면 짧게 요약적으로 예수께서 다 이루셨다. 그리고 그 뒤에다가 고로 나는 죄의 문제에서 다 완전히 해방되었다. 이렇게 요약적으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으시고 아시는 내용으로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 주심으로 나의 죄값을 다 끝내셨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완전히 죄에서 해방된 자이다. 라고 되뇌셔도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그 말씀만 되뇌는 게 아니라 되뇌면서 내 믿는 마음을 더하는 겁니다. 믿는 마음을. 아직 진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1%, 2%, 10% 믿는 마음을 더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심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다는 것을 내가 믿는 마음을 거기다 더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1%가 10% 되고 10%가 20% 되고 50% 되고 60% 되고 그렇게 믿는 마음이 커져가겠죠. 아까 말씀드렸죠. 마음은 일구는 거라고. 믿음도 마음에서 그렇게 일궈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점점 내 믿음과 함께 내 마음에 녹아 들어가고 영에 가 닿게 됩니다. 지금 한번 연습해 보시겠습니다. 자, 눈을 감고 눈 떠도 해도 되는데 눈 감으면 마음에 집중이 잘 되니까 마음에 이렇게 한번 해봐요. 예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지불하셨다. 고로 나는 죄에서 완전히 해방된 자이다. 나는 죄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된 자이다. 그걸 되뇌이시고 그리고 거기다 내 믿는 마음을 더하고 또 되뇌이고 그러시면서 내가 되뇌고 있는 그곳의 마음을 느껴보세요. 느끼시고 거기다 또 되뇌이시고 믿음을 더하면서 되뇌이시고 또 느끼고 또 되뇌이시고 또 느끼고 이게 묵상입니다. 묵상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서 중얼중얼 되뇌는 것입니다. 믿는 마음을 더하고 그걸 느끼고 더하고 제가 계속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말씀을 내 마음에서 되뇌이고 믿는 마음을 더하고 느껴보고 이 세 가지를 제가 계속 반복하죠. 묵상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시간을 조금만 더 드릴게요. 어떤 분은 그 죄사함이 느껴지는 분이 있으시고 어떤 분은 죄사함의 느낌이 하나도 없는 분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건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그러는 거거든요. 전혀 느껴지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은 일구는 거예요. 믿음은 일구는 거예요. 일구어서 점점 키워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런 느낌도 없네 라고 실망하지 마시고 그럴수록 더 많이 제3의 말씀을 내 마음에 되뇌이고 담고 믿음을 더하고 그러셔야죠. 예, 이제 눈 떠보세요.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한 분 한 분 다 이렇게 질문하고 이렇게 도와드리면 좋겠는데 그 돕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거예요. 그 제사 내 죄가 다 사함받았다는 그 자유와 그 기쁨과 감사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내가 제사의 말씀을 믿는 정도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 수 있거든요. 하나도 안 느껴지죠. 처음에는 하나도 안 느껴져. 저도 그랬고 어떤 사람은 나는 안 느껴지네, 속상하네, 쪽팔리네 그러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참 용감한 사람이에요. 그분은
그분은 끝까지 천국의 맛을 모르고 가시겠죠? 이 땅에 천국이 실제 안 된 사람이 진짜 천국 갈 수 있을까? 저는 좀 의문이에요.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하시면 내 믿음도 자라고 영의 말씀이 되어서 여러분 안에 천국이 실제가 돼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인 천국이 풍성하게 되어져 가도록 주신 두 번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계시다는 이 말씀을 진짜 믿어갈 때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이 내 안에서 실제가 되고 그래서 실제로 맛보아지고 점점점 풍성해져 가고 풍성하게 누리게 됩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초청하면 들어오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당신은 이 말씀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초청했습니다. 그렇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기도를 했잖아요. 고로 이제 당신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이것이 성경에 말씀하는 영의 생명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되뇌이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서 되뇌이면 이 말씀이 점점 마음에 담기고 마음에 녹아듭니다. 그러면 마음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이 믿어집니다. 그리고 또 계속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되뇌이며 담으면 마음속 깊은 곳에 녹아들어가고 그러면 내 마음 깊은 영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이 믿어지고 그 하나님의 내 안에 계심이 실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생명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생명은 지식이 아니고 내 안에 실제 이루어지고 실제로 맛보아진단 말이에요. 생명이 맛보아져요. 생명이.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그래서 천국에는 생명이 있잖아요. 생명나무가 있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고 내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실제로 맛보아진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 내 안에 실제로 계시니까. 누구한테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심이 진짜 믿어지는 사람에게요. 진짜 안 믿어질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묵상하시라고요. 이 말씀을 내 마음에서 되뇌이고 되뇌이면 내 믿는 마음을 더하고 되뇌이고 되뇌이면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녹아들고 그리고 영예가 닿아서 영에서 실제되는 말씀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안에 있는 평강, 쉼, 영원한 생명이 마음의 영에서 실제 되어져 가고 그러면 하나님의 닮음이 사랑이 하나됨이 영광이 내 영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점점 이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이 내 안에 점점 많이 일어나면서 내 몸에 점점 가득히 채워져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일상에서만 내가 이 말씀을 되뇌는 시간만이 아니라 이제 이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들이 천국이 내 안에 실제가 되면 많이 내 몸에 채워져 가면 일상에서도 그것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천국이 실제로 일상에서도 내 안에 이루어져 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론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론이. 왜 교회가 아무 힘이 지금 없게요? 다 지식이니까. 천국이 안 되고 있으니까. 실제가 안 되고 있으니까. 아무 매가리가 없잖아요.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 천국은 실제로 맛보아지고 풍성하게 누려지게 됩니다.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내 안에 계심의 말씀을 마음에 되뇌이며 마음에 담는 묵상을 실제로 해보시겠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그대로 다 외워서 되뇌이셔도 되고요. 아직 이 말씀이 다 생각나지 않으시면 요약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를 믿는 마음을 더하면서 되뇌일 때 그 마음을 느끼면서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눈을 감고 마음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를 되뇌어 보시겠습니다. 믿는 마음을 거기에 더하고 그리고 그 마음을 느껴보면서 내가 되뇌고 있는 그곳의 마음을 느끼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를 되뇌면서 믿는 마음을 더하고 그러면서 느껴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속도는 좀 천천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영의 마음은 속도가 느려요. 네, 시간을 더 드리면 좋겠는데, 자, 어떠셨어요? 예. 자, 지금까지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 그대로 실제 천국되어 사는 삶이 풍성하게 되어지는 원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 그대로 실제 천국되어 사는 삶이 힘있게 되어지는 원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도 반틈밖에 안 했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짧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기 한적한 곳의 헬라어는 에레모스인데요. 본래 의미가 방해가 없는 곳을 가리킵니다. 기도하시더니의 헬라어는 프로스코마인데 이 기본 의미는 하나님께 말씀드리다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강구로 이해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말씀 드림에 있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죄도 고백하고 그리고 이어서 내 필요가 있으니까 하나님께 부탁드리는 간구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개인적으로 새벽에 일어나셔서 방해가 없는 곳으로 가셔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 말씀드리는 개인적인 영적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교회사 언제부터인가 천국의 삶을 하나님 말씀의 실제를 힘있게 누리기를 바랬던 신앙의 선배들이 예수님의 이러한 삶을 본받아서 하루 중 따로 조용한 시간을 내어 개인적인 하나님 만남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quiet time 또는 줄여가지고 퀴티라고 합니다. 하루 일상에서는 긴급한 일이 자주 발생하고 그래서 우선순위를 빼앗기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기를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를 경험한 신앙의 선배들이 예수님처럼 방해받지 않는 시간에 방해받지 않는 장소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좋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 그대로 실제 천국 되어 사는 삶이 힘있게 진행되어지는 원리 방법이 바로 이 큐티입니다. 짬이 날 때마다 일하다 쉴 때 잠깐씩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것이 본질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계속해 가시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꾸 우선순위에 밀려서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하루 중 방해받지 않는 시간을 정해가지고 하나님 만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 소그룹에서 이 퀴트를 가르칠 때에 뭐라고 가르쳤냐면
큐티는 교두보를 확보하는 것이다. 이 교두보는 전쟁 용어잖아요. 적진을 공격할 때 무작정 싸그리 함께 이렇게 가지 않습니다. 교두보를 미리 군데군데 확보합니다. 큐티가 교두보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은 일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해가는 건데 이게 자꾸 밀리니까 조용한 시간, 방해받지 않는 시간을 정해서 작게라도 내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생명이 실제되고 천국이 실제되는 그 힘으로 하루 중에 하나님과 함께함을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저 큐티는 필수입니다. 물론 큐티를 보통 하는 것처럼 우리 그렇게 안 합니다. 하나님의 본질을 살려서 하게 될 것입니다. 의지의 노력으로만 매일 이 큐티를 하는 것이 어렵고 힘든 면이 있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믿음 일구어 가시면서 하시면 마음에서부터 이 큐티를 조용한 시간 하나님 만나기를 하고 싶어져서 점점 쉽게 되어져 갑니다. 큐티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예라고 대답하면 하루 중 어느 시간이 좋겠습니까? 제일 많이 하는 시간은 기상하고 나서 아침 이른 시간입니다만 방해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이면 어떤 시간이든 좋습니다. 언제가 좋을지 한번 생각해보고 정하시겠습니까? 정했어요. 자, 큐티 시간 하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요. 먼저 묵상부터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습하신 두 가지를 묵상하시면 됩니다. 먼저 예수께서 다 이루셨다. 고로 나는 이제 제 문제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다를 마음에 되뇌이시고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를 마음에 되새기는 묵상을 하시면 됩니다. 혹시 어떻게 하는지 생각이 안 나실 수 있으니 카톡으로 조금 전에 연습하셨던 것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는 시간의 길이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3분 정도로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5분도 좋고 10분도 좋고 그 이상도 좋습니다. 나중에 어떤 이들은 이 천국의 삶을 더 빨리 충만하게 맛보고 힘있게 누리고 싶어서 1시간도 하고 2시간도 하고 3시간도 하고 심지어 5, 6시간까지 갖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가능한 시간만큼 조금씩 지속적으로 해 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3분부터 시작하세요. 큐티 꼭 하십시오. 전도 소그룹에 속해 있지 않는 분들도 정말 3분부터 시작하십시오. 3분이 뭐 아니요. 3분부터 하십시오. 3분이 많으면 2분부터 하십시오. 지속적으로 하십시오. 지속적으로. 또 빼먹었다고 아씨 그러지 마시고 빼먹어도 돼요. 지속적으로 해 가시면 여러분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이제 이 원고로 만들라고 전달하기 때문에 좀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다 되게 해놓으셨어요. 다 되게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방법이 너무 쉬워요. 그래서 그 방법이 마음의 일이란 말이죠. 내 마음을 일구는 일이에요. 하나님께 자꾸 하나님 말씀하면 내 마음을 더 드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귀찮고 안 되니까 사람들이 자꾸 행위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이 실제되지 않아요. 큐티 시작해 보십시오. 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